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의 뜻을 명백하게 왜 알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주님은 구원의 대진리를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저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의 성경절을 인용해서 기도하셨어요. 신의 성품. 집사님, 신의 성품이 무슨 뜻이죠? 그냥 편안하게 자신 있게 답해 주십시오. 힌트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피조물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다시 신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는데, 신의 성품을 넣어주었는데, 그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품성, 신의 성품이 찍혔는데 그 품성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했대요. 그런 품성이었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 이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다시 제가 하고 받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과 21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중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아는 성경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가?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씀했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신대요, 중보.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 그럼 조금 제가 여러분 좀 소리에 닿게, 피부에 느끼게 의미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의 성품이 뭔가? 모든 시험을 겪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상태를 신의 성품이라고 히브리 2장 14,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 맞는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 하는 자매 인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작은 시험들, 큰 시험들, 유혹들, 본성의 욕구들,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 우리를 에워싸서 내 본성과 연합해서 마음에 죄를 자꾸 짓도록 하는 이 유혹의 시험에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어제 말씀처럼 배신자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도 친절하고 그래도 관용하고 그래도 상냥하게 베풀고, 이것이 뭐라고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은가? 높은 거룩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일에 큰 일에 늘 참여할 수 있는 품성의 표준입니다. 품성의 표준. 이걸 이해하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올려다보지 못할 꼭대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 늘 실천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품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시록의 5장의 주석을 보시면 성소 바깥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려 뽑은 게로 말하기를 믿음으로 피를 통하여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의 강의는요, 지성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짓 강의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팽배한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가짜 구원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하튼요, 이제 선을 조금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칠가를 펴시고요. 다시 제가 선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랴 1권 182페이지 말씀.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동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을 아십니까?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또요. 그도 반복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를 보여야 합니다. 또요.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중보자에게 자신을 뭐 해야 합니다?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하늘에 들어가려면 뭐 하려고요? 선교 많이 해야 합니까? 목사해야 합니까? 장로해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구원에 손톱만고도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 성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의 의로 옷 입었는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하늘의 상급의 차이죠.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요, 로마서 8장 34절. 회개하고 죄가 벗겨지고 예수의 의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제사장복을 입혀줍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히브리서가 강의되어지면요, 히브리서는 너무너무 쉬워요. 명백해요.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칠가를 펴시고 제목을 따라 하십시오. 예수, 영혼의 닷. 제목을 짤막하게 경험되어지는 대로, 이해되어지는 대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역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주사님께서 크게 기역절 읽어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영혼의 닷.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시험이 와도 간단하게 내 마음속에 시험에 굴하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혼의 닷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같다? 영혼의 닷 같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19절 앞에 9절에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영혼의 닷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성경 구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구절 쭉쭉 보시면 특별히 어떤 단어가 나오죠? 피하여 가는 우리를. 그런 단어가 있죠. 피하여 가는 우리를.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뭔데? 탓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달려갑니다. 누구 안 들어요? 이 성경 구절로 말하면 대제사장을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럼 휘장 안에 뭐가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맞죠? 사탄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단의 추격에 안 잡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잡혀 죽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영혼의 닻이 있어. 뭔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히사야 1장 18절 영혼의 닻이요. 우리의 죄가 뭐가 들지라도? 네, 뭐 하면? 하면 뭐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닻이다. 그래서 이 닻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약속을 붙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휘장 안으로 내가 뭐한다?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럼 조금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닻이 뭔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구약에 수많은 사람은 범죄를 하면 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한마디로 피를 흘려서. 이 피를 볼 때 찬미가
피를 볼 때 있죠. 이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의 약속을 붙들고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뭐 해주겠다? 이사야 55장의 말씀, 다윗의 언약을 내가 잊지 않겠다. 무슨 말이요? 용서해 주시겠다. 또 신약시대요.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마무리하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약속 영원히 닿지요.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요. 이 피를 의지해서 이 우리 영혼이 닿지요. 예수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나를 아버지 앞에 뭐 하십니까? 중보해 주시죠. 중보.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까맣게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는요,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여러 날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왔지만 이제 침례요한을 끝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히브리 1장의 주제. 그런데 그분은 또 누굽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잘 들으십시오,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2장에 이 땅에 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2장까지 천지를 지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마치 때가 되어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두 번째 2장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을 1장 2장에서 풀이해 놓은 거예요. 3장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음성 안 듣고 낭패당했습니다. 4장에 왜 지금 교인들도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까지. 5장 이분이 바로 하늘의 대제사장의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자격을 구비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6, 7, 8절 하늘에 계십니다. 9장에 성소 정결하고 계십니다. 10장에 그분이 지금 마지막 사업을 하십니다. 10장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이 예언의 시에 명백하게 나와요. 성소 정결하고 계신다. 11장은 그런 경험을 할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죠. 12장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교훈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소지를 펴십시오. 선한 말씀을 맛봄. 에스겔 2장 끝절에 보시면 내 입에 넣고 창자에 채우니까 너무 썩거든요. 3장에 보시면 먹을 때 너무너무 썼는데 소화시키는 거 뭐해다? 너무 달다. 에스겔 3장이나. 제가 어제 예수 영혼의 닻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지난 34년간의 생애가 회상이 되어지면서 저에게 영혼에 닫힌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 영혼에 닫혔구나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어제 경험하면서 혼자서 찬미를 따라 부르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씀 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의 삶 속에 참 선한 말씀을 참 많이 맛보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혜택을 받으시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리해드리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설교의 거의 100%가 다 이렇게 가르쳐요. 거의 100%가 뜰 용서 칭의, 처책한 성화, 지성소 영화, 이런 가르침의 근거를 성경과 저는 어디에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가짜입니다. 답을 드리죠. 뜰과 물두멍과 성소 처책하는 뗄 수가 없는, 나눌 수 없는 일련의 연결된 하나의 경험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말씀 왜 강조하는가? 예를 다히 듭니다. 죽고 무덤에 완전히 장례를 치루어야만
부활하여 성소로 들어갈 때 의로워져요, 여러분. 용서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그러므로 매일의 제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의 제사는 하나의 경험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로 거듭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경 가져와 보세요. 누구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재림 교인들이 자아가 안 죽었으니까요. 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증거는 뭐죠? 선천적, 후천적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란 누가 10장 예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선한 맛을 맛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진리가 꿀송이처럼 달대요. 사실 오늘 주제는 선한 맛을 맛보았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회개도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선한 내시의 능력까지 맛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임재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하늘을 못 간답니다, 여러분. 하늘을 못 간답니다. 어려운 답이죠.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중보자 자신을 붙들어매지 않았거든요. 좀 신학적으로.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렀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다 죽었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그죠? 선한 말씀 이런 맛보시죠. 짜릿한 감동 오죠. 막 격동되어지죠. 막 기쁨이 오죠. 은혜가 밀려오죠. 눈물이 나죠. 어려울 소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참 무슨 얘기죠?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진짓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자가 다시 없고. 왜요? 아들의 피를 현저하게 짓밟았으므로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나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좀 답을 드리죠. 무슨 얘기 드리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405페이지 찾지 마시고 메모만 해놓으세요. 답은 드립니다. 새롭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코라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었다. 누구요? 코라.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눈으로 보았어요, 맛보았어요. 성령을 받아봤어요, 성령을요. 그런데 또요, 유다도 성령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예수님 옆에 3년 반을 살았어요? 막 사랑이 감동되었어요? 근데 예내시는 말합니다. 소망 645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도 유다를 해결시킬 수가 없었다. 여러분,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내시의 능력을 참여하였고 그럼 우리가 침짓죄를 범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분을 짓밟으면, 그 의미는 이게 교과를 추적한 분이 인용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성경대로 인용합니다. 다시는 속죄는 제사가 없고 뭐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에스겔 9장을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요, 재림교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해석자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요, 말씀대로 안 사시거든요. 그렇게 말씀과 품성이 일치가 안 되거든요. 에스겔 34장 2절 자기의 배만 먹이는 목자들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율법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동산에 그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외람되지만 제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더 두렵습니다. 제가 종교적 사기꾼 될까 두려워요. 가장 높은 표준,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동산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근거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
화요일까지 했습니다. 교과는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수요일 소지에 더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더 좋은 것들. 히브리 6장 9절 12절.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시고 좀 답변하면 쉽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인용된 교회적 이권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예.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다. 예. 그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바 이웃의 요구를 느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그들 동료 인간의 구원을 세상이 가진 모든 금,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소지. 예수 영혼의 답.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폭풍우에 시달려 지친 영혼이 신성의 참 여자가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린다. 산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바위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밀려 파손되지 않는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의 배는 폭풍우를 뚫고 지나간다. 예수 영혼에 닫힙니까? 제가 이 시간 그만하겠습니다. 욥, 침례 요한, 엘리사 많죠. 그들이 죽는 장면 보세요. 영혼의 탓을 딱 내리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죠? 이 계획은 벤베카리로 되어 있는데요. 또요. 침례 요한요. 칼이 지금 놓여 있는데 딱 세팅되고 딱 죽잖아요. 또요. 희석이 엘리사 보세요. 지병 가운데 그렇게 평안하면서요. 그렇게 행복해하면서요. 부활을 확신하면서요. 그의 일을 다 수고를 마치고 부활을 기약하면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평안하게 죽어요. 영혼의 닻이 내려졌습니까? 예수 영혼의 닻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렸지만 교과를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하나둘씩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 우리 동상 가족들은 뭐 우리 표현으로 우리 이해하고 들으십시다. 이런 말씀 이런 진리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현대 진리의 말씀들이요. 예? 예, 그럴지라도 그렇지만 짐짓죄를 범하고 그 피를 자꾸 우리가 더럽히고 그분을 발로 밟으며 발로 밟는다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법적으로 뭐 표현하시는데 경험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을 수가 있다? 새롭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 물론 마태 12장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짐짓죄를 범하도 용서가 있어요. 고의로 범해도 용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하라는 성의 음성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때가 임박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제 도입되어지는 진리와 삶이 일치되어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동산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조화되어질 때 모든 인간의 고민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변론과 논쟁은 끝날 것이고 우리 안에 인성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질 때 율법의 순종의 경주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쳐지는 로마서 8장 3절의 경험이 실제가 될 것일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체험되어질 때 늦은 비에 큰 소리의 침으로 온 땅에
죄가 치료받은 그 기별의 능력이 외쳐질 때 계시 18장 1절의 정언의 말씀처럼 회개한 자에게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지켜짐으로 인하여 성철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재림의 사업이 끝날 것을 압니다. 주의 동산이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교세 확장, 건물의 확장, 실금의 증가가 아닌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 생기는 남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교회 단상이 현대 진리가 외쳐지는 곳곳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재림의 그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 그 일에 매개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잘남이 없고 뛰어남이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동산의 가족들이 더 변화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되게 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의 의미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지성소의 주의 봉사의 사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